아,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IS 공포로 정말 심각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독자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 관련이 있는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런 일이에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몰라요. 그래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세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참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나본 적이 없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거기에서 가뜩이나 수제자인데 거기에서 우두머리 역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리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죠? 네. 네. 무슨 세력 싸움이라든가 네. 뭐 이런 모양새가 얘기일 좀. 수 있어요. 네. 근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로마에서 또 죽었나? 하여간 어떻든 그 지금 바티칸에 있는 지하에 가면은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참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거기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 교회에서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넓혀갔어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인도 쪽으로 중국에서 한국 이런 식으로 오지 않고 저쪽으로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복음, 그다음에 사도 이런 얘기들은 예수님이 먼저 쓰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써요. 이해하기 쉽게. 그걸 왜 그러느냐 그러면 로마 교인들도 이미 그런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니까. 이거 로마에서 사니까 그 개념을. 근데 거기에 전혀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로마 교인들의 그 사도 바울까지 그 칭찬하는 그 복음이 바로 로마가 닦은 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미국에서 번창하게 되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동양으로 가게 되죠. 그런 식의 길들을 따라가요. 지금 현재는 동남아가 대세예요. 우리나라는 좀 쇠퇴했다고 그러죠. 네, 어찌되었건 그런 맥락 전체를 로마서를 공부할 때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버려 두사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로마서 4강 내버려 두사. 반장으로 자칭 반장으로 생각하는 요한 군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됐어요. 참, 지금부터 이제 그 신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로마 교회는 네. 리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가르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저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장 그 17절까지는 서론이고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도 각 강의마다 또 서론이 따로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윌리엄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한 몸에 빛이 내리는 순간이라는 책에서요. 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내가 나의 형상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면 악이 이 세상을 찾아오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죠? 네. 아담과 이브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죠? 찾아올 리가 없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네. 그들이 그 자유를 갖고 나를 사랑할까? 자발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할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대체 나는 뭐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느냐.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유명한 무신론자,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이, 청중들을 모아놓고, 잔뜩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당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어. 5분 동안 나는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일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번개를 내려서 죽게 하십시오. 이래버린 거예요. 그 5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응? 당연하죠. 그죠? 의기양양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독교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인고서처럼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2차 세계대전 후에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모두 유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인류 최대 참사이죠. 그죠? 네. 그때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엄청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특히 히틀러 지옥의 수용소 거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죠? 뭐 엄청난 절규들이 있었죠. 그죠? 그때 가장 먼저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전후 유럽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독일 하면 독일로 유학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죠. 루터 깔뱅은 스위스에서 이제 한 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유럽의 신학자들도 아주 스스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네. 저기 회의를 느낀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 그래갖고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자. 그러고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네. 그분을 살리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먹이시고 그러면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그냥 실천하면은 양차대전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쫙 팽배해요. 쫙 뻗어나가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맞아 그랬죠. 그죠?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한 일 막 이렇게 하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예. 2차 세계대전에 서로 용서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이상하게 역사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는데 유럽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요. 네. 교회를 막 떠나요. 네. 그 영국 같은 데는 교회에 4만 교회인가 3만 교회인가 팔려요. 사람이 안 와요. 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쇼핑센터가 되든지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이 되든지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되든지 놀라운 것은 이슬람 사원으로 변질되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예요. 오래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그 유럽에서의 그 테러 이런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슬람을 누르기 위해서 기독교가 번창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른 크리스찬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편협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하는 것이지 다 아무런 세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네. 네. 영적인 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있죠. 꼭 징계를 받아야 벌이라고 생각해요. 인거솔처럼요. 그죠? 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즉각적인 징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징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데. 질문 다시 할게요. 네. 우리
청소년 시절에 엄마가 늘 감시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거는 귀찮아. 얘가 정말 적절한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여행 간다 그러면 만세예요, 나도 갈래. 만세. 네,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은 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그러네, 네. 진짜.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끝도 없는 반역을 일으킨 것은 꼭 사춘기, 응? 애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나 좀 그만 내버려두라고요. 네,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네. 자유의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즉시 징계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살아남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우리가 잘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24절. 이러므로 저희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예? 그죠? 26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지금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셨다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견. 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간섭하지 아니하면은 그죠? 신난다 그러고 지 맘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묻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뭐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할까? 자발적으로 선한 일에 참여할까? 그 대답은 100% 노예요. 네. 그러나 우리를 만약에 로봇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로봇 장난감도 애들도 갖고 놀다가 딴 거 달라 그래요. 그런데 강아지 있죠, 강아지. 살아있는 생명은 애들이 얼마나 오래, 그죠? 네. 우리를 강아지에 비교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악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와요? 저절로 들어와요?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악한 자유의지의 오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동생을 살해한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존속 살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세요. 가인한테. 살인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벌도 아니네 뭐. 그죠? 벌도 아니잖아요. 그냥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를 보면은 무서워하고 싫어할 거야. 그게 무슨 벌이에요, 그죠? 요즘에는 시시하게 안 보이려고 뭐 문신도 새기고 말이에요. 무섭게 보이려고. 나 무서운 사람이야. 알아서 겨. 이렇게 하는 판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내 벌이 너무나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가인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벌의 그 무게를 몰라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당시는 하나님의 벌의 무서움을 가인은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결과를 나타내는지 모른다면 가인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가인의 삶은 딱 하나예요. 뭐냐 그러면은 소유와 획득을 목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네. 자기 노력한 대로 사는 사람을 가인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가인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앞을 떠나 네. 가인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갔더라 그래요. 하나님 앞을 떠나가 키포인트예요. 네. 그 다음에 에덴 동편에 있는 노 땅은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놋이라고 하는 자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네. 뭐 작게는 이거예요. 조개구이집이 최고다 그러면 다 몰려가죠. 네. 그 다음에 뭐 치킨집이다. 와 몰리다가, 저기, 그거, 조리기구 파는 사람만 돈 벌어. 그쵸?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내가 잘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내 개성, 내 존엄성, 내 가치,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가인의 후예 라멕이, 어떤 소년이 자기한테, 실수로 창상을 입혀요. 그러자 하는 얘기가, 가인의 벌은 7배인데, 내 벌은 걔를 죽이면서 77배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증오심의 증폭.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모른 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전부 돈 쫓아 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남한테 엄한 소리 들었다 그러면 밤새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죽일 놈 되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네. 우리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나의 실체를 보고 거기서 중지하라는 얘기예요. 미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증오를 절대로 증폭시키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하시다가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침묵과 유기에 대한 그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제일 먼저는 뻔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참 인간은 못 말려요, 그죠? 조금 간섭하면 간섭한다고. 맞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또 버림을 받았다고 뭐. 참.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부모님처럼 자녀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꾹 참는다든가 그 다음을 기대해 본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유기는 있죠. 절대로 무관심이 아니에요. 네. 오래 참으심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다음, 자유의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는 우리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담과 이브는 벌써 지가 잘못해놓고, 그죠? 네. 무화과 잎으로 대충 가리고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이. 네. 바로 여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임이라. 그죠? 네. 네, 양심이라는 걸 주셨고, 그 다음에 천하만상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응?
네. 숨 쉬는 거.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공기 네가 만들었니? 네가 만들었어? 봐요, 바다 뭐 누가 그런 봐도 거 안 만들었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보이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부터 창의력이 머리를 돌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예. 그래 이제 저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서늘할 때 놀랄까봐. 예. 그러면서 조용히 물으세요. 혹시 왜 숨었니? 그랬더니 버섯숨으로 숨었나이다. 예. 그래서는 누가 너 벗었다는 걸 가르쳐 주디 혹시 내가 그만 열매를 먹은 거 아니니? 그러면 단박에 네 그래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 끝나 다시. 근데 이제 책임 전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임 전가. 네. 끝도 없이 책임 전가로 들어가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 놈의 자식. 그죠? 그걸로 끝나버려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회수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그렇죠? 네. 회수. 첫 번째 방법. 예. 둘째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네,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남한과 북한은 서로 없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이 싹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아무도 없어요, 또. 예. 간디가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은 눈이 성하고 이빨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는 제3의 방법을 택하세요. 그 대신에.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건데, 하여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은 그런 거예요. 자, 먼저, 내버려 두시는 여러 종류의 삶이 오늘 쭉 나오죠. 네. 혹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도대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 그냥 오래 참으시고 보는가? 그걸 알면은 되죠. 네. 그런 거예요. 개망난이 아들이, 어머니가 한 번도 안 하는데 어느 날 밤 늦게, 이렇게 잠이 안 왔었는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돌아섰다는 얘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면서 강구해요. 제일 첫 번째,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 네, 내버려 두세요. 예? 그러면서, 진리,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예.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개미 한 마리만 들여다봐도 알게 돼요.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동남아에 가면은 천정에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그죠? 네. 참 귀엽게 생겼어, 제가 보기엔. 그런데 발바닥이 이렇잖아요. 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그 안에 빨판들 있거든요. 그거를 연구하는데 아직 우리 그렇게 못해요. 맞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지만 모기는 모기, 파리는 파리 자체로서 완성품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전 체코 대통령 하벨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 자신과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정해준 절대적인 좌표를 상실한다.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는 여러 좌표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재도 서서히 분열되고 그가 속한 세계도 파멸될 것이다. 맞죠? 네. 좌표가 없으니까 그냥
그 바람에 날리는 낙엽, 물결에 요동치는,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좋다는 거 와. 그 다음에 세옹지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오케이. 나쁜 거는 몽땅 다 사탄?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지. 그런데 기복신앙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네. 예.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래서 성숙한 임을 이루어야 되고 네.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거로 지 잣대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 제대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우리들이 제대로 그 일들을 수행했다 그러면 교회를 왜 떠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수도 없이 떠나거든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절대적인 좌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좌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런 케이스 많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있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네. 그런 마음들이에요. 맞아. 네.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얘기한다고 안 들으니까. 네.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해요. 가장 끔찍한 상황은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데 정말 막상 감사할 대상이 없는 순간이다. 네? 그러면서 감사의 기쁨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엄청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기쁨을 낳고 더 큰 감사를 낳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감사의 대상으로 내어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정말 고마운 거예요. 뭐 가끔 얘기하죠. 오프라 윈프리. 네. 마약 중독자, 알코올, 10대 때 미혼모가 되고 네. 의붓 아버지, 오빠, 사촌들한테 수없는 성폭격을 당하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뚱뚱하기는 얼마나 뚱뚱해요. 근데 어느 날 있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서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네, 대상은 누구? 하나님요. 하나님, 오늘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따뜻한 햇빛 주셔서 오늘 하나님, 오늘 스파게티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오늘 뭐 그렇게 써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불우한 엉망진창인 어리고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공부했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자꾸 길이 열리고 지금은 오프라 윈프리 쇼는 걔 했다 그러면 1억 5천만 명이 봐요. 가장 부자 여자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 쇼가 왜 인기 있느냐 그러면 여전히 그 프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도와주는 예수님의 일을 대중적인 언어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네. 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삶을 내버려둬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아시죠, 그죠? 그게 굳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나서서 타 종교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부터 먼저 있죠. 미신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셔야 돼요. 네. 맞아. 중세 때 전 세계를 교회가 지배했을 때 종각의 밧줄이 남아있질 않았대요. 그거 끓여 먹으면 아들 낳는다고. 어떡해. 아유.
기독교에 뭐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신종 점쟁이들이에요. 네. 미래를 왜 알고 싶어해요? 왜? 미래를 왜 알고 싶어해요? 뭐 어떻게 하자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네. 예, 묵묵히 잘 견디다 보면은 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그 뭐 엄한 소리 좀 들었다고 발끈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교회를 떠났어요. 아마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너는 가짜야.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라고. 예? 저한테. 저는 그걸 가끔씩 꺼내봐요. 내가 무슨 진짜냐? 열심히 진짜를 좀 진짜를 흉내내는 광대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광대래도 열심히 진짜를 흉내내보자 이렇게 생각해. 우리 가운데 진짜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뭐 조금만 어쩐다 그러면은 그냥 발끈해갖고는 네 번째로 내버려두는 삶은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뭐라 그랬지? 보이는 건 모두 다 돌아 앉았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욕대로 해봤자예요.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자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영원. 예. 우리들이 다행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네. 그렇죠. 만족을 몰라요. 예. 다음. 사랑. 네. 이제 전부 다 사랑을 갈망해요. 동물들은 짝만 지으면 됐어. 그렇죠? 배만 부르면 됐어요. 더 이상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사랑을 갈망해요. 근데 그 수많은 커플 중에 우리의 사랑이 종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의 사랑이 네. 왜 그렇게 아름다운 걸로 묘사되느냐 그러면은 일찍 죽어서 그래요. 맞아. 같이 살았어 봐. 아니, 맨 처음에는 자기네들의 사랑이 거기에 빠져서 지고한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보다 더 깊은 사랑을. 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랑뿐만 아니에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네. 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근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그렇게 또 하셨냐 그러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이룬 것이 최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나 정상에 올랐어. 네.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가야 할 길과 올라야 할 봉우리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주저앉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그래요. 속물. 그죠? 동물. 그런데 인간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더 높은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요. 그리고서는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이거예요. 아, 지금 현재 생활이 너무나 감사해. 네. 네. 그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또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제2의 인생을 또 더 보람있게 살고 싶어라는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면은 자꾸 바른 방향으로 넓혀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순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례자. 성경 전체는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일 신앙의 시작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디인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그릇이 커지면서 그 100세 때 얻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결심을 해요. 그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 깊은 마음, 뭐 1,000번째 드려갖고 복 받고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니에요. 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어버려 두세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네. 혹시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없어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아, 내가 어디에서 지금 멈춰 있구나. 그렇죠? 알죠? 그래서 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떠나는데 이제는 방향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얘기는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상태를 점검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향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네,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폭력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 무관심. 네. 오늘 진짜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겠다.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함구하고 계시는지를 빨리 깨달아서 나가야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깨닫게 해주시려고 무관심하시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은 영원히 방치되는 거예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바나바의 이름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요? 1번 위로의 아들, 2번 헌신의 아들, 3번 눈물의 아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나 좀 그만 내버려두라고요. 네,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네. 자유의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를 즉시 징계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살아남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우리가 잘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24절 이러므로 저희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예? 그죠? 26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지금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셨다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견. 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간섭하지 아니하면은, 그죠? 신난다 그러고 지 맘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묻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뭐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할까? 자발적으로 선한 일에 참여할까? 그 대답은 100% 노예요. 네. 그러나 우리를 만약에 로봇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로봇 장난감도 애들도 갖고 놀다가 딴 거 달라 그래요. 그런데 강아지 있죠, 강아지. 살아있는 생명은 애들이 얼마나 오래, 그죠? 네. 우리를 강아지에 비교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악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와요? 저절로 들어와요?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악한 자유의지의 오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네. 다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동생을 살해한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존속 살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세요. 가인한테. 살인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벌도 아니네 뭐. 그죠? 벌도 아니잖아요. 그냥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를 보면은 무서워하고 싫어할 거야. 그게 무슨 벌이에요, 그죠? 요즘에는 시시하게 안 보이려고 뭐 문신도 새기고 말이에요. 무섭게 보이려고. 나 무서운 사람이야. 알아서 겨. 이렇게 하는 판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내 벌이 너무나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가인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벌의 그 무게를 몰라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당시는 하나님의 벌의 무서움을 가인은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결과를 나타내는지 모른다면 가인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가인의 삶은 딱 하나예요. 뭐냐 그러면은 소유와 획득을 목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노력한 대로 사는 사람을 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인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앞을 떠나 가인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갔더라 그래요. 하나님 앞을 떠나가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편에 있는 노 땅은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놋이라고 하는 자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네. 뭐 작게는 이거예요. 조개구이집이 최고다 그러면 다 몰려가죠. 그 다음에 뭐 치킨집이다. 와 몰리다가 저기 그거 조리기구 파는 사람만 돈 벌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내가 잘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내 개성, 내 존엄성, 내 가치,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라멕, 가인의 후예 라멕이, 어떤 소년이 자기한테, 실수로 창상을 입혀요. 그러자 하는 얘기가, 가인의 벌은 7배인데, 내 벌은 걔를 죽이면서 77배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증오심의 증폭.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모른 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전부 돈 쫓아 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남한테 엄한 소리 들었다 그러면 밤새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죽일 놈 되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네. 우리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나의 실체를 보고 거기서 중지하라는 얘기예요. 미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증오를 절대로 증폭시키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하시다가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침묵과 유기에 대한 그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제일 먼저는 뻔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참 인간은 못 말려요, 그죠? 조금 간섭하면 간섭한다고. 맞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또 버림을 받았다고. 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부모님처럼 자녀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꾹 참는다든가 그 다음을 기대해 본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유기는 있죠. 절대로 무관심이 아니에요. 네. 오래 참으심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다음 자유의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는 우리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담과 이브는 벌써 지가 잘못해놓고 그죠? 네. 무화과 잎으로 대충 가리고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이. 네. 바로 여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임이라. 그죠? 네. 네, 양심이라는 걸 주셨고, 그 다음에, 천하만상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응? 네. 그거, 숨 쉬는 거.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공기 네가 만들었니? 네가 만들었어? 봐요, 바다 뭐 누가 그런 봐도 거 안 만들었을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네. 보이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부터 창의력이 머리를 돌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예. 그래 이제 저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서늘할 때 놀랄까봐. 예. 그러면서 조용히 물으세요. 혹시 왜 숨었니? 그랬더니 버섯숨으로 숨었나이다. 예. 그래서는 누가 너 벗었다는 걸 가르쳐 주디 혹시 내가 그만 열매를 먹은 거 아니니? 그러면 단박에 네 그래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 끝나 다시. 네. 근데 이제 책임 전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임 전가. 네. 끝도 없이 책임 전가로 들어가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 놈의 자식. 그죠? 그걸로 끝나버려요. 네. 여기서 끝나버려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회수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그렇죠? 네. 회수. 첫 번째 방법. 예. 둘째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네,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남한과 북한은 서로 없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둘이 싹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아무도 없어요, 또. 예. 간디가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은 눈이 성하고 이빨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는 제3의 방법을 택하세요. 그 대신에. 왜요? 사랑하시니까. 네.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건데 하여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은 그런 거예요. 자, 먼저 내버려 두시는 여러 종류의 삶이 오늘 쭉 나오죠. 네. 혹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도대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 그냥 오래 참으시고 보는가? 그걸 알면은 되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개망난이 아들이, 어머니가 한 번도 안 하는데 어느 날 밤 늦게, 이렇게 잠이 안 왔었는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돌아섰다는 얘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면서 강구해요. 제일 첫 번째,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 네, 내버려 두세요. 예? 그러면서, 진리,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예.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개미 한 마리만 들여다봐도 알게 돼요.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동남아에 가면은 천정에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그죠? 네. 참 귀엽게 생겼어, 제가 보니까. 그런데 발바닥이 이렇잖아요. 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그 안에 빨판들 있거든요. 그거를 연구하는데 아직 우리 그렇게 못해요. 맞아요. 우리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것 같지만 모기는 모기, 파리는 파리 자체로서 완성품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네. 전 체코 대통령 하벨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 자신과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정해준 절대적인 좌표를 상실한다.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는 여러 좌표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재도 서서히 분열되고 그가 속한 세계도 파멸될 것이다. 맞죠? 네. 좌표가 없으니까 그냥 그 바람에 날리는 낙엽, 물결에 요동치는,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좋다는 거 와. 그 다음에 세옹지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오케이. 나쁜 거는 몽땅 다 사탄?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지. 그런데 기복신앙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네. 예.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래서 성숙한 임을 이루어야 되고 네.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거로 지 잣대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 제대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우리들이 제대로 그 일들을 수행했다 그러면 교회를 왜 떠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수도 없이 떠나거든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절대적인 좌표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유럽이 테러로 그죠? 아,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IS 공포로 정말 심각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독자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 관련이 있는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런 일이에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몰라요. 그래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세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참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나본 적이 없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거기에서 가뜩이나 수제자인데 네. 거기에서 우두머리 역할, 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리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죠? 네. 무슨 세력 싸움이라든가 네. 뭐 이런 모양새가 얘기일 좀. 수 있어요. 네. 근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네. 베드로는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거기서 로마에서 또 죽었나? 하여간 어떻든 그 지금 바티칸에 있는 지하에 가면은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참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네. 거기에 있을지는 몰라도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 교회에서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아시아로 네,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넓혀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인도 쪽으로 중국에서 한국 이런 식으로 오지 않고 네. 저쪽으로 네.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랬죠. 네. 예,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복음 그다음에 사도 네. 이런 얘기들은 예수님이 먼저 쓰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을 네. 사도 바울이 써요. 이해하기 쉽게. 그걸 왜 그러느냐 그러면 로마 교인들도 이미 그런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네. 로마 시민들이니까. 네. 이거 로마에서 사니까 그 개념을. 근데 거기에 전혀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로마 교인들의 그 사도 바울까지 네. 그 칭찬하는 그 복음이 바로 로마가 닦은 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로마로 통한다는 통하는. 이야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하면서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가게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기독교가 미국에서 번창하게 되고 네. 선교사들에 의해서 동양으로 가게 되죠. 네. 네, 그런 식의 길들을 따라가요. 지금 현재는 동남아가 대세예요. 우리나라는 좀 쇠퇴했다고 그러죠. 네, 어찌되었건 그런 맥락 전체를 로마서를 공부할 때 생각하면서 네. 오늘은 내버려 두사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로마서 4강 내버려 두사. 반장으로 자칭 반장으로 생각하는 요한 군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됐어요. 참, 지금부터 이제 그 신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로마 교회는 네. 리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가르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저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장 그 17절까지는 서론이고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도 각 강의마다 또 서론이 따로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윌리엄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한 몸에 빛이 내리는 순간이라는 책에서요. 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내가 나의 형상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면 악이 이 세상을 찾아오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죠? 네. 아담과 이브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죠? 찾아올 리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네. 그들이 그 자유를 갖고 나를 사랑할까? 자발적으로 선한 일에 동참할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좌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런 케이스 많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있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네. 그런 마음들이에요. 맞아. 네.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얘기한다고 안 들으니까. 네.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해요. 가장 끔찍한 상황은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데 정말 막상 감사할 대상이 없는 순간이다. 네? 그러면서 감사의 기쁨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엄청난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기쁨을 낳고 더 큰 감사를 낳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감사의 대상으로 내어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정말 고마운 거예요. 뭐 가끔 얘기하죠. 오프라 윈프리. 네. 마약 중독자, 알코올, 10대 때 미혼모가 되고 네. 의붓 아버지, 오빠, 사촌들한테 수없는 성폭격을 당하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뚱뚱하기는 얼마나 뚱뚱해요. 근데 어느 날 있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서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네, 대상은 누구? 하나님요. 하나님, 오늘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따뜻한 햇빛 주셔서 오늘 하나님, 오늘 스파게티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오늘 뭐 그렇게 써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우한 엉망진창인 어리고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공부했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자꾸 길이 열리고 지금은 오프라 윈프리 쇼는 걔 했다 그러면 1억 5천만 명이 봐요. 가장 부자 여자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 쇼가 왜 인기 있느냐 그러면 여전히 그 프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도와주는 예수님의 일을 대중적인 언어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삶을 내버려둬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아시죠, 그죠? 그게 굳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나서서 타 종교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부터 먼저 있죠. 미신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셔야 돼요. 네. 맞아. 중세 때 전 세계를 교회가 지배했을 때 종각의 밧줄이 남아있질 않았대요. 그거 끓여 먹으면 아들 낳는다고. 어떡해. 아유. 기독교에 뭐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신종 점쟁이들이에요. 미래를 왜 알고 싶어해요? 왜? 미래를 왜 알고 싶어해요? 뭐 어떻게 하자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네. 예, 묵묵히 잘 견디다 보면은 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그 뭐 엄한 소리 좀 들었다고 발끈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교회를 떠났어요. 아마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너는 가짜야.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라고. 예? 저한테. 저는 그거 가끔씩 꺼내봐요. 내가 무슨 진짜냐? 열심히 진짜를 좀 진짜를 흉내내는 광대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광대래도 열심히 진짜를 흉내내보자 이렇게 생각해. 우리 가운데 진짜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뭐 조금만 어쩐다 그러면은 그냥 발끈해 갖고는 네 번째로 내버려두는 삶은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뭐라 그랬지? 보이는 건 모두 다 돌아 앉았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욕대로 해봤자예요.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자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영원. 예. 우리들이 다행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네. 그렇죠. 만족을 몰라요. 예. 다음 사랑. 네. 이제 전부 다 사랑을 갈망해요. 동물들은 짝만 지으면 됐어. 그렇죠? 배만 부르면 됐어요. 더 이상 뭐 이런 거는. 우리는 사랑을 갈망해요. 근데 그 수많은 커플 중에 네. 우리의 사랑이 종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미오와 줄리의 사랑이 네. 왜 그렇게 아름다운 걸로 묘사되느냐 그러면은 일찍 죽어서 그래요. 맞아. 같이 살았어 봐. 아니, 맨 처음에는 자기네들의 사랑이 거기에 빠져서 지고한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보다 더 깊은 사랑을. 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랑뿐만 아니에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네. 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 근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그렇게 또 하셨냐 그러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대체 나는 뭐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느냐.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인거솔이 청중들을 모아놓고 잔뜩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당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어. 5분 동안 나는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일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번개를 내려서 죽게 하십시오. 이래버린 거예요. 그 5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저주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응? 당연하죠. 그죠? 의기양양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기독교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인고서처럼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2차 세계대전 후에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모두 유럽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인류 최대 참사이죠. 그죠? 네. 그때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엄청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특히 히틀러 지옥의 수용소 거기에도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죠? 뭐 엄청난 절규들이 있었죠. 그죠? 그때 가장 먼저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전후 유럽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독일 하면 독일로 유학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죠. 루터 깔뱅은 스위스에서 이제 한 달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유럽의 신학자들도 아주 스스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네. 회의를 느낀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 그래갖고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자. 그러고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네. 그분을 살리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먹이시고 그러면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그냥 실천하면은 양차대전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쫙 팽배해요. 쫙 뻗어나가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맞아 그랬죠. 그죠?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한 일 막 이렇게 하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예. 2차 세계대전에 서로 용서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이상하게 역사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는데 유럽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요. 네. 교회를 막 떠나요. 네. 그 영국 같은 데는 교회에 4만 교회인가 3만 교회인가 팔려요. 사람이 안 와요. 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쇼핑센터가 되든지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이 되든지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되든지 놀라운 것은 이슬람 사원으로 변질되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영국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예요. 오래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그 유럽에서의 그 테러 이런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슬람을 누르기 위해서 기독교가 번창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른 크리스찬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편협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종교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하는 것이지 다 암울한 세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네. 네. 영적인 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있죠. 꼭 징계를 받아야 벌이라고 생각해요. 인거솔처럼요. 그죠? 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즉각적인 징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징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데. 질문 다시 할게요. 네. 우리 청소년 시절에 엄마가 늘 감시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거는 귀찮아. 아, 얘가 정말 적절한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여행 간다 그러면 만세예요, 나도 갈래요. 만세. 네,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은 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그러네, 네. 진짜.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끝도 없는 반역을 일으킨 것은 꼭 사춘기, 응? 애들이